묵상기도 하심으로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주의 전으로 부르시고 예배케 하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주를 높이고 경배하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이 시간도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경험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가지고 온 모든 인생의 짐과 문제들은 주께서 담당해 주시고 세상이 알 수 없는 크고 비밀한 방법들로 역사하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하루도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목자 되신 하나님이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우리를 호위하시고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복된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323장 드리겠습니다. 푸른바다 나서니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줄만 따라가오리니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아골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소돔 같은 거리에도 사랑 안고 찾아가서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아멘. 오늘 이 시간에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10장 1절에서 15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십니다. 12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 베드로라는 시몬을 비롯하여 그의 형제 안드레와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 빌립과 바돌로메, 도마와 세리마테,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다리오, 가나나인 시몬 및 가롯유다, 곧 예수를 간 자라. 예수께서 이 12를 내보내시며 명하여 주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한 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라.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고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버롯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 받는 것이 마땅함이라. 어떤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가 떠나기까지 거기서 머물라.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입니다.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도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 너희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아멘. 마태복음 4장 17절에서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선포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크게 세 가지 방향에서 구체화되어졌는데 9장 35절에 보니까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이것은 복음 선포죠. 두 번째는 가르치시며, 이것은 교육 사역입니다. 세 번째는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했는데, 이것은 치유의 사역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은 3대 사역으로 구별되어집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면서 보실 때에 마치 9장 36절에서 보듯 많은 무리들이 목자 없는 양처럼 유리하는 모습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리고 추수할 때가 가까이 왔다. 그런데 일꾼이 적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종말의 때, 심판의 때가 다가왔는데 이 불쌍한 영혼들을 주님께 돌아오게 할 만한 사람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주님은 오늘 이 본문에서 제자를 부르시고 그들을 파송하시고 주님의 일에 동참하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 교훈 묵상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본문이 주는 첫 번째 영적 교훈은 예수님은 제자를 부르시고 권능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또 천국은 믿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일꾼으로 부르시고 사명자로 부르신 그 어떤 긍지와 자부심이 없어요. 그리고 감사가 없어요. 우리가 만일 어떤 유명한 대학에 합격을 했다. 이건 뭐 굉장한 자랑이죠. 자랑하지 않으려고 해도 은연중에 우리가 이런 것들을 자랑하고 나타내 보이려고 합니다. 또 뭐 우리가 굉장한 좋은 직장에 취업을 했다. 그러면 이렇게 힘든 데에 취업을 했는데 얼마나 자랑스러워요. 여러분이 마구 자랑하고 떠들곤 하겠죠. 그런데 유독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성도가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일꾼이 되고 사명자로 부르심을 입었다는 것에 대한 기쁨과 감격과 감사가 없어요. 그리고 어떤 긍지가 없어요. 그래서 고난, 십자가, 핍박 이런 것만 생각하고 있어요. 오늘 하나님의 일꾼으로 먼저 부르시고 또 천국 백성으로 먼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택하신 그 기쁨과 감격을 항상 누리고 또 자긍심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은 이렇게 제자들을 부르셨어요. 그런데 부르시고 무능하게 이들을 그냥 두신 것이 아니라 권능을 주셨어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권능을 주셨는데 10장 2절에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제자들의 능력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주님이 부르시고 주님이 그 일을 감당할 권능을 주신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복음을 선포했을 때 이 복음을 경험하고 만나는 사람들에게 엄청난 변화와 기적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들의 문제가 해결되고 연약한 것들이 치유되고 그들이 안에 기쁨과 감사와 감격이 넘치는 삶으로 변화되는 것을 봅니다. 오늘 우리를 하나님이 먼저 선택하시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권능을 주셨음을 기억하고 그 권능을 누리는 그런 사명자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본문이 주는 두 번째 영적 교훈은 예수님은 제자들을 부르실 때 지침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이제 주님의 사역에 동참할 12명의 제자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이들을 파송할 때 두 사람씩 파송을 하셨어요. 때로는 형제간, 때로는 어떤 기질, 때로는 어떤 그들의 성격, 이런 인연들, 이런 것들을 토대로 해서 하나님께서 2명씩 당시에 최소 증인의 객관적으로 증인이 될 수 있는 단위인 2사람씩 묶어서 이들을 주님의 나라를 위한 제자로 일꾼으로
파송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파송함의 원리에 있어서 2사람씩 파송하셨고요. 이것도 지침이죠. 또 이들을 파송할 때 유대인들에게,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자들에게 먼저 복음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또 배낭이나 두보롯,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 것을 부탁하셨습니다. 또 이들이 이 사명을 감당할 때 합당한 자들의 집에 들어가서 떠날 때까지 거기서 머물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주님은 이들에게 지침을 주시고 방향을 주시고 그 지침대로 일하도록 만들었어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르심은 있지만 문제는 뭡니까? 주님과 꿈이 달라요. 목적이 달라요. 추구하는 방향이 달라요. 그리고 또 지침도 달라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부르심대로, 말씀대로 사역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다른 꿈을 꾸고 다른 방향에 다른 목표를 두고 사역을 하니까 많은 어려움들이 이 시대에 우리 가운데 임하는 것을 보게 되죠. 오직 주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주님의 그 부르신 지침대로 사명을 다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영적 교훈은 예수님은 제자들의 모든 것을 공급하시고 책임져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제자들을 파송하실 때 배낭이나 두보롯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 것을 부탁하셨어요. 왜입니까? 주님이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목회자든 선교사든 아니면 주님의 일에 열심히 헌신하는 주님의 일꾼이든지 보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것을 보게 돼요. 또 후에 어떤 사명자들이 힘들고 어려운 길을 간다라고 하면 자녀들을 복주시고 또 주변의 사람들을 통해서 공개하시고 이 모든 일들을 감당케 하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주님의 일에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하여 일할 때 이 모든 것을 더하시고 책임져 주시고 인도해 주실 것을 온전히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또 주님은 합당한 자들 집에 들어가서 떠날 때까지 거기 머물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감당할 때 사명자들을 섬기고 또 합당히 여기는 집도 있고 또 그렇지 않은 집도 있다는 것이죠. 이것은 핍박을 받을 수도 있고 이건 또 섬김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일 합당하지 않은 집, 그들을 영접지 아니하는 그런 집이나 성이 있으면 발에 먼지를 떨어버려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이교도의 지방을 지역을 이렇게 지나갈 때 이게 부정을 탔다고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는 습관이 있어요. 주님이 그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너희가 복음을 전하고 사명을 감당할 때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면 그리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면 14절에 너희 발에 먼지를 떨어버려라. 그리고 15절에 말씀하시기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했어요.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듣지 아니하면 이방인처럼 여기라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날에 그 심판의 날에 그들은 소돔과 고모라 성보다 더 엄청난 혹독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가 성도로 부르심을 입은 것, 이렇게 핍박 많고 환난 많은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심을 입은 것 엄청난 축복입니다. 이 핍박과 환난의 때에도 우리가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고 믿음을 지키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것,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천국 백성이라는 증거입니다. 무늬만 그리스도인이거나 아니면 외식하는 자들이거나 뭔가 어떤 자기의 필요, 이익을 위하여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들은 다
떨어지고 시험에 들고 넘어지고 무너지겠죠. 그러나 우리가 이 핍박과 환난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고 그리고 이 어려운 때도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려고 몸부림치고 있는 것은 분명한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자들이고 또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라는 증거인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명자로 부르실 때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성도로 부르실 때에 권능을 주십니다. 주님은 또한 우리들을 부르실 때 지침을 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 그의 뜻대로 그의 부르심대로 인도해 주신다. 그러니까 우리는 말씀대로 따라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 지침대로 따라가면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 코로나의 시대에 다들 걱정이 많잖아요. 성도들도 걱정이 많고 목회자들도 걱정이 많고 앞으로 어떻게 흘러가게 될지 사역이 어떻게 흘러갈지 걱정이 많은데 저는 사실 별로 걱정 안 해요. 그냥 기대가 돼요.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교회에 핍박을 주시고 그들을 흩으시고 안디옥 교회와 이방인의 선교를 하셨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해 가시는 것이죠. 그렇다고 우리가 그때처럼 이 코로나 이후에 교회가 마구 부흥하고 성장하고 할 것이라고 생각지는 않아요. 그러나 저는 알곡과 가라지를 가르고 참과 거짓을 가르고 진실한 성도와 그렇지 않는 성도를 갈라서 오히려 더 그들로 인해서 알곡들로 인해서 또 참된 성도들로 인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마치 바벨론 포로기에 돌아온 그 그루터기들처럼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거목의 상수리 나무를 이루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새로운 일을 시작하실 것이라고 믿어요. 그러니까 기대가 돼요. 앞으로 어떻게 하나님이 하실까? 앞으로 어떻게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하실까라는 기대감을 가져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그냥 바라보고 따라가고 즐기면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예수님은 제자들의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고 책임져 주신다고 했죠. 우리가 하나님의 성도로 부르시고 일꾼으로 부르셨다고 한다면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걸 주께 맡기고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고 사명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으로 은혜 받고 깨닫습니다. 주님 주신 뜻대로 오늘도 사명의 길을 다하고 직분의 일을 다하는 저들이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부르심이 우리를 일꾼 삼으시고 사명을 주심이 얼마나 기쁘고 감격적이며 축복인가를 깨달아 알게 하셔서 하나님 기뻐하는 사명자들의 길을 걸어가도록 인도하시고 능력을 주시고 책임져 주시고 공급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성부와 하나님의 극진한 사랑과 성령의 인도 교통 충만케 하심 주님의 부르심을 따라 오늘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사명의 길을 걷기를 소망하는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